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말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에 이르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구원의 방주 수프, 테바, 코페르. 이 수프가 무슨 뜻이냐면요, 갈대 뜻이고요. 테바는 방주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혹은 뭐 상자라고도 번역하고요. 코페르는 뭐 고페르, 카파르. 그래서 뭐 역청이기도 하고, 어느 성경에 보혈이라고, 그 언어 사전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기름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주를 나무로 만들고 방주를 이렇게 그 방수칠하는 거죠. 물에 떠야 되니까 물이 못 들어오게. 그게 수프, 갈대, 상자, 코페르 제목으로요. 지난주에 했던 부분 저주의 땅에서 아들로 주시는 아니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아담의 10자손인 노아는 라멕의 아들입니다. 777년을 산 라멕이 여호와가 저주하시는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안위와 안식으로 노아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율법 아래서 수고롭게 살고 있는 라멕에게 율법의 완성으로서 안위와 안식으로 노아를 주셨습니다. 율법은 수고하게 하는 것이고 진리는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열이 진리의 하나로 우리 안에서 완성될 때 진정한 안위와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장소를 구약 성경은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혈육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 인생들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구원과 회복,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방주, 테바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 그 시대적 배경 1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그 노아의 시대 때 죄와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제 멸하는 차원으로서의 그 방주와 뒤에 나오는 이제 용어가 심판인 거죠. 그런 시대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죠, 성경이.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방주를 만드는 것, 방주의 설계도와 짓는 방식 모두 하나님이 주셨고, 방주는 실제로 만드는 일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일생을 통해서, 물론 이제 농사일도 했겠지만 전체 가정이 평생을 통해서 그 방주를 만들었죠. 네. 노아의 성전, 우리 전지상 읽어주시죠. 이렇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교회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구속사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노아의 방주 만들기는 결국 이 저주의 땅에 그리스도의 수고와 헌신으로 성전이 건설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방주는 성전입니다. 네, 성전이요. 13절에는 저주의 땅에 악과 부패와 포악이 가득함을 선언하고 14절에 방주의 구체적인 식양이 나와 있죠. 마치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그대로 보여주셨죠.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전도 식양을 설계도로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방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방주도 율법이 모세오경이라는 성경 텍스트가 주어짐으로써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성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재료는 고페르 나무죠.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나무까지 재료까지 명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뭐 칸을 만들고 방을 만들라. 근데 방주 재료는 고페르 나무.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이죠. 규빗이 이건지 알고 계시죠? 1규빗. 이게 한 몇 센치? 한 50cm 될까요? 하여튼 이게 1규빗이래요. 그래서 대충 하면은 135m래요. 폭이 23m, 높이가 14m. 3층 구조, 하나님 나라 3층. 위에 창문 하나 있고 그 구조를 이제 만들라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 한번 책상에 읽어주시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주의 구체적인 크기가 아닌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충만이 플레로로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플레로입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걸 깨달으면은 뭐 한대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폭이 어떠함을 깨달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충만하여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이 충만으로 표현했는데 이 충만이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이 플레로가 뭘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으로 번역했는데 요거를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 내용물의 컵에 물을 채우는 게 플레로인데 요거를 이제 해석학적으로 보면은 예언된 게 실현되는 걸 플레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충만이란 해석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플레로라고 하는 거죠. 그걸 충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은 마태복음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있지요. 이루. 요게 플레로래요. 4장 14절에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요것도 플레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있죠? 여기 플레로래요. 그러니까 이 플레로를 어디는 충만으로, 어디는 이루로, 어디는 완전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특별히 5장에서는 율법을 완성한다. 그 완성은 플레로다. 그 완성은 뭐냐?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거를 다시 말하면 세워진다. 성전이 지워진다. 성전이 건축되어진다. 방주를 짓는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내용을 짓는다. 그러니까 플레로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나타난 그 사랑, 이걸 알면은 하나님의 그 온전함이 우리 안에 실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서, 역사 안에서. 그 내용적으로 보면 뭐냐? 성전이 지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큰 명제가 하나님 말씀이 텍스트로서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영으로서의 그 말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속 혹은 내 역사. 그래서 우리의 역사의 현실이 반드시 뭐예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묵시와 역사에 대한 해석에 대한 고민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묵시복음이라고 이렇게 명하는 이 복음 안에서 묵시와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역사에 대한 되게 그 비관적인, 현실에 대한 되게 비관적인, 어차피 없어질 거고,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고, 육체의 소욕이고, 이런 부정적인 용어로만 이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근데 저는 이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지치는 때가 많이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날 사랑했으면 얼마나 필요했으면 굳이 살라고 하셨을까. 내가 선택하지도 안 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정한 것도 없고 내가 내 이 키, 몸무게, 얼굴 생김새 제가 선택하지도 못했잖아요. 내 자식도 내가 선택 못하고 선택한 거 없이 이 세상으로 던져진 피투된 존재인 나이기 때문에 허무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되게 힘들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드니까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쾌락을 최대한 즐기려고 하는 거죠. 낙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한편으로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걸 살아야 된대요. 누가요?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아프면서 살아가래요. 굳이 역사가 필요하대요. 그거는 역사만 해석한다고 될 게 아니죠. 그래서 흔히 자연주의자나 인본주의자들은 역사 자체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역사를 좀 진보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진리 안에서는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을 영혼에서 끌어당겨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인터스텔라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심시하면 그거 보고 다시 보는데 볼 때마다 지금 한 20번도 넘은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있는데 항상 새로워요. 물론 이제 그게 과학도 있고 허상도 있지만 다른 세계에서의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세계의 신호는 나아가 보낸 신호잖아요. 거기에서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치 그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초월의 사랑,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건네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화신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의 이 말씀이 그 신호를 보게 하는 중요한 근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충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방주의 이야기도 우리 밖의 방주로 이해하면 나와 상관없는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어떤 장소나 모임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모두 내 밖의 구원, 나와 상관없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걸 제일 잘하는 데가 카톨릭이고 개신교는 카톨릭 반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카톨릭처럼 해야 돼요. 성당 크게 짓고 그리고 남자 그 결혼 안 시키고 가운 입혀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그거 다 상징물이 있잖아요. 다 이제 내 밖에 있는 것을 이제 모형에 매여 있는 거죠. 망상과 착각의 동물 14일 것이죠. 내가 어떤 장소와 모임 안에 있는 것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망상과 착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천장이 높고 화려하고 비싼 금으로 치장된 장소에 들어가면 자신이 그렇게 화려한 존재가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의 상징인 사원이 화려하게 있는 것입니다. 각 종교의 사원이 그렇게 화려하고 비싸게 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무엇인가 신적인 황홀경과 종교적인 환상과 환희를 경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안에서 성전 건축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과 부패와 쓰레기를 값비싼 돈으로 치장한 화려한 건물과 구별된 장소에 있으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다고 착각합니다. 예, 그 기복주의가 나쁜 게 뭐에 나빠요?
하나님의 그 초월의 복을 눈에 보이는 화폐 가치로 만든 거죠. 그래서 나쁜 거예요. 돈 많은 게 나쁜 게 아니라.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쁜 게 아니라. 신비주의가 왜 나빠요? 하나님의 초월의 그 신비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이 표현의 여러 가지 용어로 정형화한 게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신비적 경험이 없으면 너는 하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든지 아까 잠깐 나눴지만요.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자 측면에서 생물학적으로만 본다면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두려움. 두려움. 생물학적으로 욕망. 생명. 욕망이에요. 그거를 프로이트가 멋있는 말로 욕망, 리비더라고 표현한 거고, 동물로 하면 그냥 본능이에요. 그 본능을 그냥 욕망에 표현한 거예요. 그 욕망의 본질은 나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기복주의자들은 그 기복으로 나를 확장하고, 신비주의자는 신비로 나를 확장하죠. 그래서 신비주의 교회에서는 자랑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그거 이상한 걸 하는 네, 거. 뭐 보는 거, 느끼는 거, 방언하는 거 잘해야죠. 기복주의 교회에서 뭐 자랑하려면 돈 많이 번 거, 뭐 땅 사서 올라가고 없으면 교회 못 가잖아요. 쪽팔려가지고. 그러면 이 온땅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서 나 자랑하면 뭘 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죠. 한마디로 해야지. 이 심리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외적인 방식만 바뀐 거지 구체적인 본질은 똑같다고요. 이거 사람들이 바보 같은 자기 자아와 존재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잘 못해요. 나는 그렇게 내 욕망의 확장을 위해서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무적행이다라는 걸 몰라요. 심지어 성경 텍스트도, 성경 해석자들도, 뭐냐 바리새인들, 구약의 많은 율법사들 다 텍스트를 자기 걸로 이렇게 끌어당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관된 거지.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뭘 하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거울이 필요한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거울은 이 세상 안에 있는 너죠.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속으로 이게 일을 하면서 좀 제일 아쉬운 게 공부를 많이 못한 것도 좀 아쉽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좀 성도님들 편안하게 만나서 성공을 못하는 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가끔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1대1로 만나고 2대1로 만나서 말씀 나누고 그러면은 왜 재밌냐면요. 내가 말씀을 뭐 잘 알아서 가르쳤다 이 측면이 아니라 그 말씀이란 진리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증언되어지고 나눠지는 그 맛이 있어요. 그런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뭐 분위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 언덕을 느끼냐면 말씀을 잘 전하고 나누면은요. 여러분 그런 거 나눌 때 안 느끼세요? 그런 거 느끼셔야 되는데 이 모임이 되게 풍성하다. 그냥 뭐 인간적인 말 풍성한 게 아니라 내 말이 나누어지고 그들의 말이 나한테 들어와서 여기 안에서 되게 풍성한 식탁과 나눔과 성찬이 있구나. 여기가 그 영이 있는 거구나. 누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좀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성경에 가까운 말씀은 아니었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라고 어떤 도전 받는 것도 있고,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렇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구나 그런 거가 그쵸? 있었는데 여기는 제가 아직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측면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내가 이런 걸 느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나눠지면서 느끼는 그러니까
친한 사람과 맛있는 밥 먹으면 기분 좋아요, 나쁘세요? 좋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지 물리적인 그거를 영적으로 재해석해 보자 얘기죠. 영적으로.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나를 사랑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내용이 양식으로 들어와서 먹고 나누는 그 속에서의 나를 확인하고 또 역사를 해석하는 어떤 그런 풍성함들을 누리는 그 성찬. 그것이 되게 좋거든요. 그게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그게 인위적으로 안 돼요. 그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보는 거울인 거죠. 이 역사와 세상을 속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 느끼는 거를 전달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그거를 잘 못 받아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직 그게 없어서. 그게 전달한다고 전달되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많이 나눠주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깎아배워. 그러니까 여기를 보라 그러는데 저는 여기 보고 네, 아무튼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구원을 보게 됨. 집사님 시간.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방주로 지어가시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 안에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역의 완성을 그 말씀에 이루어짐을 우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구원의 방주, 스프테바.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입니다. 그냥 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모세의 갈대 상자 있죠. 출애굽기에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 상자가 테바예요. 그러면 창세기 버전으로 번역하면 갈대 방주가 되는 거예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나일강에 어린 모세를 뜨게 한 상자가 테바입니다. 모세의 방주는 그냥 테바가 아니라 갈대 상자입니다. 요 갈대가 수프란 단어로 단어로 일반적으로 습지식물 이래요. 갈대가요. 성경에서 이 갈대가 중요한 이유는 성전을 측량할 때 기준 자 있죠. 그게 수프의 갈대예요. 에스겔 40장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 있죠. 요게 수프예요. 갈대예요. 그러니까 갈대는 성전을 측량하는 나무. 계시록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성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요건 금갈대 자라고 되어 있네요. 또 계시록은 또 친절하게 성전 건축하는 성전을 재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할 때 그 플레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결론적으로 그걸 쉽게 말하면 성전이 지워져 성전 건축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그 기준 의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재실 거 아니에요. 그 재는 거를 성전을 측량한다고 표현을 하죠. 성령이 하나님의 기준에 네모 반듯하게 정삼각형으로 반듯하게 재어지게 되는 걸 하나님의 완성, 온전이라고 하는 거죠. 정사각형, 직육면체로요. 요 갈대가 그 헬라어로 칼라모스인데, 칼라모스 보세요.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아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갈대 누구예요? 광야에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냥 우리 사람들 여기 예수님이 사람들 얘기한 거잖아요. 본문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누구에 대하여? 요한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세례 요한은 광야의 갈대예요. 광야의 갈대예요. 세례 요한.
그거 보려고 갔냐 니네가?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단 홍성님 보시죠. 대중들이 보고자 했던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라고 표현합니다. 대중들이 광야에서 보고자 하는 세례 요한인데 그를 흔들리는 갈대라고 합니다. 이는 나일강의 갈대 상자처럼 광야에 있는 율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역청이라는 말씀을 칠하면 물이 스며들 수 없는 것이 되어 세상과 구분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상에 율법으로 존재하고 율법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칠하여지면 그 율법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우리는 율법이지만 율법이 바다에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덧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진리됨과 존재됨에 대해서 이제 여기 토론하고 논할 필요는 있는데, 내가 진리가 됐다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소위 말해, 완성됐다, 진리됐다라고 표현할 때, 나라는 그 존재가, 영적인 DNA 유전자가 화학적으로 변화돼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진리됐다는 얘기. 진리가 됐다니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지적인 이해 정도로 이해하거든요. 그 사람의 진리되면. 진리되면? 뭐 이렇게 비진리와 진리 얘기를 하는데, 그 진리, 그러니까 집사님은 진리 됐다고 치고, 여긴 비진리라고 쳐요. 됐어. 누가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떤 차이였냐? 단어적 차이 말고. 어떤 차이가 되냐고?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정보의 차이 이상 있냐 이 얘기죠. 그 지적인 정보 이상이죠. 뭐 어떤 게 있죠? 그러면. 그 진리가 뭐 제가 하는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다 변하지 않는데 이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변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세상보다 더 큰 것을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지식이라는 용어를 확장해서 해석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졌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지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가? 근데 원래 우리가 구원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말하는 이 측면이 저도 진리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역사와 삶에 대한 해석 능력이 풍성해진 거죠. 이해. 그거를 안식이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결론은 코어는 DNA는 지식이에요. 몰랐던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거 말고 다른 차이가 있냐 얘기죠. 아니 원래 우리가 구원도 아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은 지식이고 그게 뭐 진짜 마음이 되는 거라고 좀 막연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됨, 안식됨, 어때 그 됨이라는 그 상태의 동사가 정말 그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라고 명해주냐 이 얘기죠.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걸렸어요. 그 상태는 아니고 도와주시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여겨주심이고 여겨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해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다 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 이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단지 그분이 여겨줘서 있는 것 뿐이지 내 안에는 그 여겨주심의 그 완전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된 게 아니란 얘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겨주심이라고 했잖아요. 여겨주시는 건 어떤 걸 여겨주신다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거는 진리가 아닌데 어떤 걸 여겨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 영원하다고 진리라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된다. 그 얘기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이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이 진리를 여겨주신다는 측면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그 어떤 여겨주시는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지금 50인데 100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여겨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될 수 있잖아요. 100. 그러니까 지금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이 상태인데 이 상태는 비진리야.
이 상태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의 변화는 뭐냐? 여기에서 이게 50에서 100이 됐냐의 변화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해석의 변화냐 측면인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 변화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 인간이 뭐 거룩하게 되든 개가 되든 무슨 상관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 왜 애기들이 말 이렇게 뭐라고 별것도 아닌 걸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 이쁘다고 잘했다고 네. 그런 건가. 근데 그게 진짜 이쁜 건데 실제로 이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드신 건데. 그렇죠. 그게 실제로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겨주심이 전체죠. 그렇죠. 얘는 여전히 죄지만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는 거죠. 그거를 표현해 준 게 성경에 똑같이 방식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 법계 안에서 덧입혀 주시는 거. 그다음에 방주를 칠하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율법인데 이 율법이 진리가 되는 거는 요 율법의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혈로 덮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얘는 해석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여겨주심으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내가 살도록 여겨주셨다는 걸 얘가 아는 거죠. 여전히 나는 그 율법인데. 나는 그거를 어떤 걸 어떻게 여겨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 중요한 구원의 핵심이고. 전 집사님 이해되셔요? 네? 인정하세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 얘기 왜냐면 이거 말하는 게 뭐냐면 여전히 우린 율법이지요. 그렇죠. 어두움이고 죄고 악이고 뭘 거룩해요. 죽을 때까지 죄만 짓는다면서요. 죽을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리됨이라는 걸 그런 화학적 변화라고 해석해 버리면 되게 오해가 생겨요. 특히 이제 말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뭐 된 것처럼 말하는 게. 그렇죠. 뭐 되게 나는 누구의 후예다, 누구다라는 거는 그거는 학계에서 학위를 받을 때 하는 표현이지 실제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 학자들 입장에서 나는 바빙크에서 뭐 목회학 신학 학위 공부했다 이런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존재하고 율법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칠하여지면 덧입혀지면 세상과 율법의 세상과 분리가 일어나죠. 이해되시죠? 네. 그 방주의 역경을 칠하는 게 그런 뜻인 거죠. 우리의 성전됨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상이란 율법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거룩이라 그런다라고 얘기하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한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다음 우리 1절. 칸과 방은 성전 안의 방을 의미합니다. 역청이 코페르이고 칠하다가 카파르입니다. 방주의 재료는 코페르 나무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구역 사역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율법의 말씀을 재료로 그 안에서 각 방을 만들고 진리의 말씀을 칠합니다. 네, 하나님은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든 후에 역청이 카파르라 그랬죠? 네. 네, 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언약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방주에 역청을 칠하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이 예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약속으로 보낸 그 자의 죽음의 보혈로, 그 죽음은 너의 죄와 악을 폭로하는 실체로서의 피에 덧입혀짐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걸 이미 말한 거죠.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칠하다는 카파르예요. 알고 있듯이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지요. 고대는요. 그 고대 언어일수록 문자의 그 단어의 수준과 문법의 깊이는 없어요. 그냥 상형 문자를 좀 바꾼 것 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코페르는 율법에서 생명의 속전으로 사용된 단어래요.
그게 코페르예요. 속전이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는 것이래요. 속전을 의미하는 코페르는 카파르에서 왔는데 요 카파르는 율법에서 속죄하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됐대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 카파르 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카파르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가 속죄를 의미하는 키푸르예요. 지금 모음은 다 똑같아. 자음은 다 똑같아요. 자음은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욤 키푸르예요. 대속죄일이. 속죄는 죄를 씻는 것이며 반드시 피로 속죄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거의 모든 제사는 뭐 뿌려요? 피 뿌려요. 소재 빼놓고는요. 하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음이라.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러니까 제단에 피를 뿌리면 그 제단이 피로 뿌어졌죠. 그게 카파르, 코페르예요. 역청이고 칠하는 거죠. 그럼 방주가 율법이라는 세상에서 둥둥 뜨기 위해서는 역청이 칠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진 성전된 우리가 율법의 세상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나도 율법이고 세상도 율법이에요. 똑같은 유전자하고 똑같은 DNA라니까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 거기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같은 흙이니까. 어떻게 구원하냐면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시켜요? 나라는 존재를 화학적으로 변화시켜서가 아니라 나를 더 뛰어난 존재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히시는 거예요. 아주 가장 단순한 구원이잖아요. 덧입혀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무엇 때문에 구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되는 거죠. 그거를 보혈로 구별하시는 거니까. 네. 보혈은 피잖아요. 네. 죽으셔서 피 흘렸잖아요. 그럼 보혈로 구별을 일어난다는 건, 보혈을 바른다는 건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음이죠. 그렇죠? 그 덧입혀진 그 현실의 죽음인 거죠. 구별됨이. 그러면 사실은 기름 붓는 거랑 같은. 기름 부음이 결국은 말씀 부어지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기름 부어서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불 붙여.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그리스도의 보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역청을 방주에 칠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칠하는 신약적 의미를 구약에서는 절기로 지켰는데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속죄가 히브리어로 카파르, 속죄하다입니다. 코페르, 속전, 키프르, 속죄는 모두 코페르라는 같은 히브리어 글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모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카파르의 단어는 편손을 의미하는 카프와 숫소를 의미하는 파르로 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손을 소에 붙이다. 요게 카파르, 키프르 이런 뜻이래요. 율법에서 제사를 드릴 때 대표적인 동물이 소, 양, 염소이고 카파르는 단어의 그림은 속죄가 소에게 손을 얻는 것. 원래 이 그림 문자가 소에게 손을 얻는 그림이었대. 원래 옛날 고대 히브리어로 가면은 그게 이제 속죄로 번역을 한 거죠. 아론이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염소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역사 속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노아가 역청을 방주에 칠하여 죄악의 물이 가득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율법으로 존재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나를 덮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바다에서 떠다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도 율법이고 내 밖에 있는 세상도 율법입니다. 내 밖의 저 세상도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이 나를 덮어 율법의 세상에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영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밖의 세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비밀스럽게 당신의 성전을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안식하며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정리하고 나요. 말씀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시고요. 따로 또. 이 세상 사는 게 되게 진짜 싫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필요 없는 거를 왜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 육으로 사는 게 있어야만이 되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뭔가 귀에 들은 걸로 예수님의 보혈이 없고 뭐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찬양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정말 그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냥 거달기만 했었는데 그걸 공부하면서 좀 마음으로 와닿는 거 있죠. 제가 그 감정 장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누가 아무리 진실로 얘기를 해도 그거를 머리로만 받아들여서 힘이 들었는데 오늘 그 역청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서 이때 것은 내가 뭐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오케이 사인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덮으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그냥 머리로만 그래 그랬었는데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고 그런 거였구나.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듣고 있는 이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이 복음의 단어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계속 변질돼요. 내 밖에서도 많이 변질되고 내 안에서도 다 들었잖아요. 근데 말은 들었는데 의미는 다 변질해서 우리가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용어들이나 해석적인 틀이나 지식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도서관 가서 책 한번 봐도 저희가 이제 히브리어 공부해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면 그 히브리 바이블 렉스나 바이블 웍스에 있는 그 CD 한 장에 책 거의 한 수십만 권, 조금 오버지만 수천 권의 책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수필 그런 책이 아니라요. 헤세드, 아가파오 이런 단어를 신학자 한 명이 평생 연구하여 정리한 그런 단어 정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단어 평생 공부하다 가신 분들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우리 신학이 이런 거대한 학문적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지식은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물론 내 밖에 있는 지식이니까요. 근데 그것이 오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그 액츄얼라이징이라 그러죠.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 가고 화학적 변화는 아니지만 그 밖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가는 그런 차원이 역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저는 인터스텔라에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에 의해서 역사를 재해석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머피가 지구를 구원해서 토성으로 올려보내거든요. 물론 그런 픽션이 있긴 있지만, 논픽션이 있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구원이 액츄얼라이징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만 살만하다.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게 없이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런 게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고달프게 그냥 곧장 가게 하지 이렇게 힘든 걸 돌게 하지. 지금 그런 질문을 인류의 수많은 학자들이 다 고민해서 풀어낸 거예요. 시로도 풀고 그림으로도 풀고 노래도도 풀고 다 그렇죠. 안니편이? 네,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삶이 그 예를 들면 그냥 이게 현실을 꿈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억이 중요한 거고